노년들에게 고함. 새해 첫날부터 일본 중서부 노토반도서 지진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가져다 주었다. 지진이 많은 일본이지만 그곳 주민들은 오랫동안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라고 자랑한 것이 생각난다. 약 15년 전에 나 자신의 영혼을 찾기 위해 자전거로 일본 전국 일주를 한 적이 있었다. 니가타를 거쳐 이곳 지역을 통과하여 무라감이라는 조그만 어촌에서 주민의 초대를 받아 멋진 환대를 받은 것이 기억난다. 삿포로를 거쳐 센다이와 규슈까지 일본을 완전히 일주하였으나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던 나는 2개월 동안 달리는 노숙여행자로 비애에 젖은 추억만 있을 뿐 영혼의 안식은 결국 얻지 못했다. 국가의 흥망성쇠와 각 족속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일본은 지금까지 수많은 크고 작은 지진을 만났다. 일본은 집마다 거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 조상신부터 이름 모를 귀신, 잡신들 수천, 수만 종류의 신을 섬기고 있다. 어쩌면 일본은 한국보다 더 하나님을 믿고 또 믿어야 할 나라이다. 땅속에 끓고 있는 마그마 위에 집을 짓고 사는 형편에 하나님까지 믿지 않는 그 배짱은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본은 마치 야곱의 쌍둥이 형제 에서처럼 내버려 두었지만 탕자의 아버지처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는 손짓으로 사랑의 매를 가하신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가. 주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그것을 기뻐하노라. 에스겔 33장 11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개인이나 국가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즉 개인이나 국가의 책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조심해야 한다. 얼마나 악한 세상이 되었는지 도무지 하나님 믿는 것을 죽기보다 더 싫어한다. 얼마 전 한국 노인들의 심각한 노후 문제를 알게 되었다. 10명 중 2명이 빈곤과 건강을 잃고 방황하는 삶, 죽지 못해 사는 노년의 고통은 그 무엇보다 참기가 힘들다. 한마디로 지옥 같은 삶이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며 애통해 하셨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즉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사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라고 명령하신다. 물론 앞으로 닥쳐올 환난 때의 일이지만 현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들은 제대로 죽지도 못할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특히 요한계시록 9장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들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금의 고통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노년의 삶은 마치 가파른 절벽을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상황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아차하는 순간에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 코앞에 펼쳐져 있다. 바로 극심한 빈곤과 투자 사기, 건강 상실, 가족 해체, 배우자 죽음 등으로 방황하는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현상이다. 요한계시록 9장 5절에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라고 할 정도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개의 노후보장 보험을 드는 것보다 귀한 일이며 현금 자산을 많이 보유하는 것보다 건강한 노후를 지내는 것보다 더 귀하고 귀한 일이다. 진정한 노후 대책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지상 최고의 삶이 구현되는 애우 고차원적인 최상급의 안식을 누리는 삶이다. 한마디로 세상의 삶을 초월할 수 있는 영혼의 힘을 갖게 된다. 비록 빈곤에 처하고 건강을 잃더라도 견디고 버틸 힘을 주신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8절. 영혼 재생을 위한 길은 하나님 말씀을 꿀처럼 달게 받아먹고 그것을 잘 소화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그 비천하고 비참한 못 죽어서 사는 삶에서 탈출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오직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계속 먹는다면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만들 것이요 순금보다 더 희소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핵심 가치는 영혼의 소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으로의 길이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 3장 3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벌꿀과자로 만들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먹이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게 했다고 한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손목과 미간 등에 달고 다니고 집 문설주의 말씀을 매달아 놓고 다닐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애착이 깊다. 만일 당신도 이처럼 말씀을 집 곳곳에 붙이고 외우고 다닐 정도로 생명처럼 여긴다면 당신의 삶은 주 안에서 매우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믿는 믿음 없이 100년을 잘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죽는 일이 대수일진데 잘 먹고 안 아프고 신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잘 죽는 일은 전혀 쉽지 않다. 더구나 노년에 돈 없고 건강마저 잃었다면 잘 죽는 일도 더더욱 힘들게 될 것이다. 오직 살 길은 노후가 될수록 하루빨리 예수님을 영접하여야 한다.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지옥 형벌이 시작되었다는 증거다. 못 죽어서 사는 노년은 정말 괴롭다. 다음의 말씀은 노년들이 특히 앞다투어 들어야 할 귀중한 생명의 정보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산모 옆에서 기다리다가 울음을 터뜨리면 그때 바로 받아서 당신에게 안겼고 그것도 모자라서 당신의 등에 업으신다.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는가. 특히 노년에 이르러 백발이 되기까지 당신께서 우리를 품을 것이라고 하신다. 더구나 특별 보너스까지 더해진 제2의 삶도 책임지신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위의 말씀 끝부분에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라고 구원 즉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까지 약속하신 그 놀라운 사랑은 계속된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46장 3절의 4절.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한다. 삼라만상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물며 인간의 운명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의 운명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보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제일 시급하다. 지금은 비록 죽지 못해 사는 힘든 상황일지라도 일단 예수님을 찾고 꿀보다 더 단 성경 말씀을 본다면 당신이 처한 모든 문제는 봄볕에 쌓인 눈이 녹듯 해결될 것이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을 기대하세요.